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구약성경 12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희 당회실에 올라가면 나스라고 요 영상 찍힌 걸 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보관이 됩니다. 오늘 틀리신 분들 다 찍혔습니다. 두고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야, 이분이 이렇게 들렸구나.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합니다. 우리 이 어른들께서 46년 전에 이 창원 땅에서 그때 당시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벽돌도 아니고 브로커, 구멍 3개 큰 것 뚫린 거, 그게 스레트 지붕으로 상남동, 정확한 위치가 상남동 그 여성병원, 모란병원인가? 그 근처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여기다라는 것은 아마 지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아마 그 어간이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공단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또 오시면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고 또 신월동으로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흘러온 시간이 46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 창원 땅 가운데 또 이만큼 또 자라게 해주셨고 또 귀한 역할도 하게 해주셨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부른 찬송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46년이 역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0년, 60년, 70년, 80년 그때쯤 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의 후대들이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실 텐데 또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정말 은혜와 진리,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귀한 일이고 또 앞으로 남겨줄 신앙의 유산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곳에서 믿음 생활 더 잘하고 또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창원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사명, 그리스도의 남은 과업,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하고 또 믿음의 후배들이 더 아름답게 믿음을 잘 개성해 나가는 일에 지금까지 수고해 오셨지만 이제부터는 기도로 또 격려로 축복함으로 또 믿음의 후대가 더 아름답게 열매 맺고 꽃 피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또 이 창원 땅에 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한빛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1세대는 이제 이렇다면 그 다음 2세대가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부터 또 그 아래에 있는 분들 그리고 3세대, 4세대가 커가는데 1세대로부터 좋은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았으면 더 아름다운 바통을 이제 믿음의 후배들한테 잘 넘겨주는 직분자들이 되고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서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또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거대한 영적 전쟁 앞에 놓여 있는 마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처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고 노래하는 자들 앞장 세워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을 우리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화면을 보셨습니다마는 그 젊은이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를 또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맡게 될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신앙적인 위협이 분명히 많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0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예배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질의서를 내걸면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을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선전포고한 것이었죠. 그리고 3년 6개월이 시간이 지난 1521년 4월 17일에 마르틴 루터는 마침내 보름스 회의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를 5세가 마르틴 루터를 위협합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취소한다면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을 때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황제 앞에 요청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우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혹시 하루 동안 루터가 죽음의 위험 앞에 굴복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 다음날 루터는 카를 5세 황제 앞에 서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나의 이성에 합당한 분명한 내가 잘못이다 이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내 양심의 법을 따라서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아진 권위를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을 복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황제 앞에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어쩌면 목숨을 내건 그런 어떤 면에서 선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여러분 곳곳에서 유럽의 교회들 곳곳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개혁은 들불처럼 번지면서 여러분 오늘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파리올림픽, 지난 여름에 파리올림픽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거리 행진을 하면서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그것을 세계인들이 다 안방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명백하게 어떤 반종교적인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도 없었고 아무런 질책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올림픽 유도 세계 챔피언이었던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에 그가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가 되고 개막식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그것은 보아서 웃으며 넘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단순한 파리올림픽의 한 현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금 휘몰아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이 폭풍처럼 밀어닥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각 나라들마다 이미 유럽의 나라들은 앞선 나라들은 이미 그 폭풍이 지나가기도 하고 정착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가장 큰 이슈는 젠더 이슈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에 우리는 남성, 여성 두 종류의 성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뉴욕주는 성은 31개의 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젠더 플루이드.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가 남자였다가 오후에는 여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각이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성이다. 내 성 정체성은 이러하다. 그러면 그것을 사회가 존중해 주어야 한다. 비근한 예로 미국의 공립학교의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보았답니다. 왜 교실에서 변을 보냐? 예, 제가 고양이입니다. 제가 고양이입니다. 예. 자기가 고양이라고 하니까 고양이는 교실에서 변을 볼 수 있지. 여러분 이게 그냥 웃어이 넘길 일이 아니고 소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나라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지금 젠더 이슈 바로 젠더 플루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시로 자기의 성 정체성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그러면 그건 미국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하고는 과연 거리가 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결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서 우리 박한수 목사님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법부에서 그렇게
우리처럼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나니까 동성애 동거자들도 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2년 3년 뒤에 바로 입법이 가능이 돼버려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입법이 구체적으로 법안으로 명시가 돼서 헌법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사법부에서는 이것은 합당하다, 이것은 틀리지 않았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같은 동성이라 할지라도 한 가족으로 산다면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다음에 바로 동성혼으로 이어질 것은 풀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리고, 뒤돌아서서 얼마 지나면 입법부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고, 그러면 법제화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금지다. 그래서 이 동성에 대해서 차별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 제재로 가는 그 길목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단 장로님이세요. 참 마음이, 제가 그 영상을 보면 너무너무 아프던데, 이분이 학교 교사시고 좋은 교사 운동을 벌였던, 전국적으로 벌였던 분이신데, 이분의 영상을 내가 쭉 이래 한번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그런 거 심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거, 우리 아이들 입시가 지금 제일 큰 문제지, 오히려 아이들 입시를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막아야 되지, 이런 걸 지금 문제 삼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물론 입시도 문제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좌시하고 우리가 우리의 건강한 논의에서 비켜서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점점 한 걸음 더 세속화의 물결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것은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증거들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서구 사회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보고 듣고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다, 우리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다,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2600년 전에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너비가 3m, 높이가 30m가 되는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신상 앞에 절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각양 악기 소리 앞에 소리를 맞추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하지 않습니다. 고발되어서 느부갓네살 앞에 붙잡히면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그럴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담대하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설령 건지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냥 던져지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 다 아주 아름답고 이쁜 손자, 손녀들이 있으시죠. 손자, 손녀들 시대에 이런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아이들이 큰 혼란을 겪는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외손주들이지만 남매가 있는데, 야, 이 아이들 세대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과연 이 아이들 세대에 과연 제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는 할까? 한 번씩 가다금씩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광화문 집회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분명히 외치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앞서 우리 집회의 첫 문장에 회개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너나 할 것 없이 새 속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 우상에 우리 자신도 만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돈 하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이제는 돈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것 없으면 망하는 줄 압니다. 그게 어느덧 이미 우리의 가치관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신앙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들인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는 자들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되어 있지만 삶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시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좋은 신앙일 거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고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 우리의 모자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시대를 책망하고 시대를 나무라기 전에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서라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바꾸고 사법부를 바꾸고 입법부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신앙의 삶을 잘못 살고 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월 27일 광화문 그 기도회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기도문들이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저 카톡을 열어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화면에 띄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1027 200만 연합예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우리 한 문장씩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에게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 한국 교회의 무관심과 부족함을 가슴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과 부흥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등을 가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을 막기 위해 200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연합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간음을 행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음란한 몸짓과 더러운 말로 정숙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을 금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본래 정해주신 이성관계에서 벗어나 동성끼리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이를 법제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헛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이 그릇된 정욕에 의해 더럽혀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깨어지고 만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저항의 강력한 파도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거짓과 비진리의 도전과 혼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동요동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듯 합니다. 우리의 눈이 닿는 곳마다 칠흑 같은 어두움뿐입니다. 오직 진리에 근거하여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악인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왜곡하고 창조의 원리를 배격함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행위를 중단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오리 세상의 악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